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이 한국에서는 봄이 오는 관계로 많은 바람이 불고 꽃샘추위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뉴질랜드는 이렇게 또 가을이 무르익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기독교 교육학 공부를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잘 학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육자 훈련을 받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의 교육 방법과 또 내용, 우리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정책은 항상 어느 마을에 도착하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도 가이오 집에도 이렇게 찾아갔고, 또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때도 그게 야손이라는 사람의 공방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이 안식일의 회당에 찾아갔고, 항상 그렇게 하는데 회당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이렇게 샘물가, 물가가 있는 곳에 가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몇 명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이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죠. 그 루디아는 이제 두아디랴의 고향을 둔 사람으로 그분은 자주 장사를 했다. 우리가 뭐 자주 장사하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 루디아가 그런 분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빌립보에 아마 사업차 들렸는지 거기에서 배당을 찾다가 없으니까 물이 흐르는 냇가에 가니 몇 명 유대인이 거기에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루디아 집을 이용해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훗날 많이 그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재정적인 지원과 정신적인 지원을 많이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 중심으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가는 곳마다 가정예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거기에 그 지역에 그 유지급이 되는 집이 넓고 크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또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된 것이 에베소 교회, 그것이 골로새서 교회, 그리고 빌레몬 교회. 빌레몬 교회는 빌레몬 집 자신이 부자였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 그렇게 교회가 된 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또 이제 그,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에게해 있는 한 해변가에 그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대베 여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가 또 그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주로 가정에 모이는 교회, 하우스 처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 방식이 그물을 집어던져서 이걸 한번 그물 던지면 3천 명도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5천 명씩 예루살렘 교회가 붕이 되고 이런 그물 던지는 방법에 그런 이제 전도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낚시 전도법이었다고 그래요. 1대1 전도, 관계 전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교육을 시킨 것인데,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이제 서신대 보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반은 교리로, 후반은 윤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와 윤리, 교리 부분을 인디커티브, 직설법이라 그럽니다. 헬라 문법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명령법은 임페러티브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무드라고 MOOD 헬라어 문법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앞에 부분은 교리 부분, 그래서
이제 예배소서 6장이잖아요. 절반가량 1장에서 3장이 교리 부분. 그리고 4장에서 6장 부분이 윤리 부분이에요. 교리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다, 교회는. 그리고는 후반부에 가서는 신부가 신랑에게 어떻게 하듯이 우리들이 예수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우리 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이게 교리 부분이에요. 그게 직설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윤리 부분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 바울 그 교육도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을 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특별 과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을 정말 사도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인간이 정한 사도의 윤리가 이제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데려가셔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니까 우리 예전에는 저 패출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두세 번 다녀오고 나서 느낀 결론은 이 바울이 이렇게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라비아에 있는 동굴에 갔거든요. 그 아라비아의 동굴이 뭐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장소고 바로 그 밑에에 동굴이 있는데 엘리야가 여기까지 와서 숨어 있었던 그런 동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그 동굴까지 사도 바울이 와서 주님을 매일 아침에 만나서 교육을 받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이는 교회 전설입니다. 매일 나타나셔서 예, 바울아, 우리 여러분들의 동료 될 이제 사도들이 첫날은 이런 일이 있었단다. 첫날에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고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단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리고는 또 두 번째 날은 이런 일이 또 있었단다. 그때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지. 이러면서 주님은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매일 매일 그것도 4년 동안이나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특별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신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이 장신대, 뭐 총신대, 또 프린스턴 신학교, 하버드 신학교 다 그렇습니다. 다 학부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합니다. 자기 전공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에 와서 신대에 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MDB 그 교육을 이제 받습니다. 그게 3년이에요. 이게 누구부터 시작했냐면은 바울이 MDB를 그렇게 마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은 것이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전통 교육을 이제 쭉 하고 나서 그가 이제 이 받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바울 서신 다른 데도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이분이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은 언제나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다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은 마가와 또 누가와 요한복음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되고 요한복음에서 다 보지 못하는 것을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충해야 되고 이걸 우리에게 통합적으로 같이 보는 게 성경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인데 사도행전에도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사도들이 놓친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받아서 이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특별 그런 과외를 받고서 3년 동안 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가 이제 3년 훈련을 마치고 MDB 과정을 마치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기둥같이 여기는 새 제자다. 이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살핀 대로 갈라디아서 하나만은 바울 서신 가운데 감사의 인사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예수님을 만나봤냐고, 말도 안 된다고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자기를 변호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출신이에요. 갈라디아를 바울 자신의 그때 그거를 주로 얘기했는데 길리기아 주라고 했습니다. 길리기아 주가 이 다소가 수도예요. 그가 바울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자기 고향 사람들이에요. 이 길리기아 사람, 이 갈라디아. 그리고는 다른 데 보면 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단수입니다. 하는데 갈라디아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복수가 나와요. 이거는 길리아 이 주가 워낙 길기 때문에 남북으로 나눕니다. 남쪽에 있는 이쪽하고 북쪽에 있는 여기에 조금만 가면 이제 갑바도기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노아의 홍수가 있는 아라라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리기아서의 길주간 이 도성에 여러 교회가 있었답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영적으로 괴롭힌 거예요. 바울의 그런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바울의 그거를 무시해버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막 전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막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 1장 7절, 1장 10절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이거는 감사 인사는 뭐 말할 것 없거니와 다른 복음을 전한 이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참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됐노라고 간정으로 이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독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서는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주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새 사도를 만납니다. 만났더니 이때에 자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첫날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고 이러한 일이 있었지요. 이 새 사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또 둘째 날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셨고 그때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전도했고 이동 경로는 이렇게 가셨죠. 맞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바울이 쫙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악수를 딱 청하면서 기둥같이 여기는 이 새 사도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사도가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매일 일어난 일을 다 전수했구만요. 그리고는 그들이 화해를 악수를 청한 후에 곧 있었던 예루살렘의 최초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 때는 이제 그 특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왔던 문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들이 사도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그 10장에서 우리 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이게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같이 만났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사도들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12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거를 나눠가지고 거기서 제비 뽑아서 땅끝 선교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요즘으로 말하면 러시아 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러시아에 가면서 아일랜드라든지 이런데 그 북부 나라에 거쳐서 러시아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분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지금도 이 러시아 정교회에 가보면은 이 교회 성자로 이렇게 추앙을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빌립은 저기에 목화성 있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고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 중에 제일 먼 땅끝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 스페인을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스페인이에요. 그 스페인은 지중해의 맨 끝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스페인 건너편에 오늘날 말하면 대서양 바다로 가면은 이게 큰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이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못했고 이제 그 서쪽 끝자락에 있는 스바나는 이 서쪽의 땅끝이라고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갈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자원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구 중에 제일 먼 땅끝인 스페인에 가겠다. 그래서 오케이가 돼가지고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에 베베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은 그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왕의 천막을 만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이제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 남편이 아굴라였습니다. 이 부부는 워낙 브리스길라가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왔어요. AD 46년에 그 당시 클라우드 대제 때, 그 클라우드 로마 황제 때에 로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는 이런 큰 지진이 있거나 화산 폭발이 있거나 자연재해가 있으면 이 분을 누구에 덮어씌워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의 1923년도에 동경에 큰 대지진이 났을 때에 동경 대지진이라 그럽니다. 그때에 이 분풀이를 우리 조선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조선 사람이 우리 이렇게 그 지진 난 거기에 우물에 도굴렀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죽은 그거를 추모하는 것이 동경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일 관계 이렇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때에 많이 늘 이슈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제치하 때에 일제강점기 때에 얼마나 한인들을 많이 죽고 있으며 그때 이게 날 때 동경 대지진 때 억울하게 죽었던 한인들 수백 명의 그런 추모관에 일본 총리가 한 번이라도 가서 추모한 적이 있느냐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독일 사람들이 나치 유대인들 많이 죽이고 했잖아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독가스로 또 히틀러 중심으로 600만이나 되는 실제로 죽은 인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350 아니면 적게 잡은 300만 정도 죽었는지 6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에게 아닙니다. 이 독일에게 보상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매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벤츠차가 굴러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넘어오는 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보상을 받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전제 자금이 부족할 때는 독일에 또 엄청난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니 독일 사람들이 참 잘하는 거죠. 독일의 수상들이 꼭 아우슈비츠에 가서 추모하지 않습니까? 딱 그들이 수상이 되고 나면은 그 유대인들 죽였던 그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근데 일본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에 강제적으로 광산에 데리고 강제 노역을 시킨 것에 대해서 정식적인 사과가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문제가 지금도 한일 관계에 미치고 정군 위안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식 사과가 없습니다. 보상으로 그냥 끝나려고 자꾸 그럽니다. 또 우리나라 다케시마라고 독도를 자기 죽의 그 죽도라고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거 자꾸 뺏어갑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1923년도 동경 대지진 났을 때 한국인을 추모한 애정이냐 물으면 일본 수상들이 지금까지 수상이 한 번도 거기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 이런 분풀이를 했던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에 그때 다들 이 백성들이고 이게 속상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갈 때에 그가 이 아굴라와 또 이제 브리스길라와 46년도 AD 때 클라우디 황제 때에 로마에 큰 지진이 난 것의 화풀이로 모든 유대인들이 때문에 우리가 재수 없었다 해서 유대인들 추방했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갔어요. 그때 이 두 부부가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업을 하는데 마침 이제 전도하러 왔던 사도 바울이 같이 또 천막 만드는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고 이 두 부부를 이렇게 믿음의 동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세울 때도 큰 역할을 했고 또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두란노 소원이죠. 거기서 12명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의 임시 목회자로 아볼로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도 여기에 여목회자를 보내서 심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이런 브리스길라가 이제 바울이 이제 한참 순교하고 있을 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할 그때쯤 로마로 다시 돌아가지고 로마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브리스길라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 베베 이게 그 여자 이제 목회자입니다. 이분을 통해 가지고 거기 이제 로마에 파송해서 이 서신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쓰기를 이렇게 씁니다. 15장에 보면은 나의 전도의 목적은 저 땅끝 끝까지 있는 서쪽 스바나인데 그쪽 선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당신들이 후임고의 교회가 돼달라고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주권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지방에 있는 총독이 사형 언도하더라도 그 황제에게 그걸 어필, 항거하면은 그렇게 로마 황제까지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가이사라에서 사형도를 받았지만 자기는 이 사형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는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감옥에 있다가 2년 후에 그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거죠. 죄인들과 함께. 그때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이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가가지고 한 3개월 지났다가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들어갔을 때에 특별히 그가 뭐 복음 전했다가 이렇게 잡혀와서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2년 동안 가택연금으로 있었던 거죠.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가택연금으로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와 협력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가택연금에서 잠깐 풀려났어요. 풀려났을 때에 이 바울이 그때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꿈에도 그리는 것이 서쪽 땅끝 끝인 바로 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동쪽 땅끝 이게 제일 먼 땅끝이었답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동쪽 땅끝이 어디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인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실크로를 통해서 중국을 알기 때문에 중국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보다 더 땅끝이 우리 한국 땅이거든요. 일본은 어차피 섬나라니까 우리 한국이 마지막 땅끝이었습니다. 저기는 누가 갈 거야 이거예요.
그때 이제 동쪽 땅끝에 파송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사도 도마가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도마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떠나갈 때에 그가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리고는 친구들이 다 봤다니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상흔에 손을 대야 이거 확인을 하고 나 믿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저 8일 만에 다시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사도 도마 앞에 주님이 섰습니다. 네 손으로 만져보라. 도마가 만져봤습니다. 옆구리의 상흔도 만지고 손에 있는 못자국도 만지고 나서는 무릎을 꿇고 My Lord, my God.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사도 도마는 최초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사도 도마가 제일 먼 땅것인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도마는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는 못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선 바로 저 에데사인 그 오늘날 시리아의 북쪽에 있는 에데사 그 지방은 그 당시 왕국에 있었던 수도였는데 그 중심으로 오늘날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 이란 이 정도 이제 그가 가고 싶었던 것이지 저 멀리 인도, 저 멀리 중국, 뭐 한국 그 당시는 뭐 어디 붙은지 알지도 못할 때였으니까 하여튼 우리 주님은 도마가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도마는 못 가겠다고 불순종하니까 주님이 이건 교회 전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야 도마야 너 가기 싫었냐? 그러면 내가 너를 노예로 팔아서 저 동쪽 끝에 내가 노예로 내가 팔려서까지도 너를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도 도마가 자원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가 인도를 거쳐서 한반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행전 15장에는 사도회의를 통해서 이제 모든 12사도들이 땅끝 선교를 다 정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된 사실이 이 사도 바울을 정식 사도로 받기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이거 선출할 때 선출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게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그들이 120문도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가 좀 욱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형제 가운데 한 형제가 자살하고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 빈자를 우리가 채웁시다. 이렇게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적어도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한 사도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방대로 물어야 되는데 그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자기들 멋대로 사도를 선출했습니다. 사도가 선출되기 위해서는 꼭 중요한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로 뭔가 하니 주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셔야지 제비 뽑아서는 사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도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예수님이 불러서 사도로 삼은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뽑힌 자가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가 선출은 됐지만은 우리 항상 인간이 선출해도 하나님이 인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준한 일이 적이 없어요. 마띠아 너가 사도로 선출되느냐? 그래 이제부터 너가
이제 내 사돈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는 그 이름이 처음에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고는 그다음 유야 뭐야 하며 그저 뭐 존재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가가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정식 사도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사우디에 가가지고 예수님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기둥같이 여기는 새 사도가 이거를 다 인정을 했죠. 그리고 정식적으로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사도회의에서 정식으로 공인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마떼아가 아니라 바울이 우리의 이제 사도다. 이렇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말이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에는 보면은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그런 죄인의 개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개수는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끌고 갈 그런 목적으로 그가 다메섹까지 왔거든요. 이런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는 자기가 사도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십시오. 그게 떳떳하게 바울은 주님의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나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사도지만은 12번째 사도는 마떼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바울은 내가 택한 그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맨 끝 땅 끝까지 갈 곳은 그런 장소였고, 그리고 그다음 사도 도마가 이제 동방의 끝자락인 우리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어디 가도 교육 선교를 하신 거예요. 참 거기서 이 복음을 가지고 교육으로 통해서 그가 디모데도 길러내고 빌레몬도 주의 종으로 길러내고 오네시모도 이렇게 길러내고 가는 곳마다 주의 종들을 배출해서 교육의 방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분이 바울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가 다 어디냐면은 그의 회당 예배 참석이에요.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 예배에 참석하신 것이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바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그거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관습대로 습관대로 그러니까 공생에 시작하기 전 이 30세까지 이렇게 습관대로 항상 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회당 예배 이렇게 가면요. 이제 회당장이 이제 자기가 이제 설교를 다 하지 않고 그날 손님으로 참석하신 분이나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가는 분에게 설교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저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얻으셔가지고 자기 고향 이제 나사렛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씀을 부탁한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의 자유 해방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년 바로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지중해 주변과 소아시아의 전도하러 다닐 때에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회당 예배가 있었는데 이게 여기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교회사의 역사의 기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갑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어차피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했던 이들이 시작한 것이 회당 예배인데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아서 회당 예배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아직 예루살렘이 건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그들이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또 이때 여기서 봉사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예배 중심으로 섬겼던 분들이 할 일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도 주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70% 공무원들이 옛날에 레위 지파 출신 그리고 제사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회당 예배 형식을 거의 받아들여 예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예배의 원형은 회당 예배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당 예배에서는 찬양을 위해서는 시편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시편 찬미가라고 이것이 챈트입니다. 챈트. 우리도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 챈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1장 때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럴 때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 flow Praise him all creature here below Praise him above ye heavenly hosts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 이것이 전형적인 챈트입니다. 찬미가입니다. 여기 보면 높낮이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음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부르기가 참 편해요. 그리고 149장에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 찬미가가 이게 시편 찬미가입니다. 거기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나 항상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든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게요. 똑같은 음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 8음절씩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8, 8, 8, 8 이렇게 쭉 달려 죽은 십자가 이렇게 8대 있잖아요. 그 다음 나 항상 생각할 때에 그렇게 88로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챈트라고 그래요. 부르기 쉽고 논나빌리가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에서는 찬송을 위해서 시편을 그렇게 다 불렀습니다. 또 새로운 시편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로 공동 기도문이 많이 사용됐다고 그래요. 이거를 또 암송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 레시테이션, 이 기도문에 대한 암송. 우리들도 지금 주기도문은 다 암송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AD 4세기, 5세기 경에 문서로 남긴 기도문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도문이 회당에서 이제 일으키는 기도문인데 18 기도문입니다. 이거를 이 히브리 언어로 18을 쉐모네 에스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쉐모네라는 것은 8이라는 뜻이고 에스네라는 것은 에스레라는 것은 10이라는 말입니다. 18개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이 회당 예배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부르던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은 영적인 각성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또 성찬식 용같이 빵을 주신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신앙을 우리 반영하는 창조에 관한 기도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고백 기도가 있습니다. 병자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성령이 포함된 이것이 18 기도문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 예배 18 기도문 이렇게 치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회당 예배였다는 것. 그리고 쉐마 암송을 생활화했습니다. 이름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쉐마, 캐리아트 쉐마라 그러는데 시작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쉐마라는 것은 명령법이에요. 들으라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라, 그대로 시행하라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합니다. 그리고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에카드,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모든 목숨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이게 쉐바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쉐마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이게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 쌍방 이렇게 교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쉐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쉐마를 낭송하고 저녁에 자기 전으로 쉐마를 낭송합니다. 매주일마다 매 안식일 예배 때마다 쉐마를 낭송합니다. 매년 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이것이 딱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난 것을 이렇게 축하하는 절기에서 이 쉐마를 낭송합니다. 또 애가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이 쉐마를 낭송합니다. 또 애가 어느 정도 커서 13살 때 바미스바 성리식 하잖아요. 쉐마를 낭송합니다. 아이가 또 커서 군대 갑니다. 군대 갈 때 군대 갈 선물이 쉐마를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딸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기는 게 자녀들에게 쉐마를 남깁니다. 그들은 쉐마로 살고 쉐마로 죽어요. 이만큼 쉐마를 그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당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어디에 흩어지더라도 매일 성경의 세 구절인 쉐마, 이게 민수기 15장 37절로 40절에 나오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 11장 13절에서 21절 이거를 매일 두 번씩 낭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흩어지더라도 지금 또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약 2천만 명이 살아있다네요. 2천만 명. 그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미국에 살고 있대요. 그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전체 보면은 이 300만 정도가 동부에 살고 300만 정도가 서부에 살고 나머지 지역에 한 200만이 산다네요. 그래서 미국에 상당한 수의 유대인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유대인들이 러시아에도 살고 세계에 흩어져서 약 한 100여 군데 나라에 흩어져서 유대인이 살아. 지금 이 지상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사는 분을 합치면은 약 2천만 명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나치 정권에서 600만 이 살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도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쉐마 교육, 우리가 참 우리들이 이것도 배우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들은 십계명과 축복 기도를 합니다. 십계명도 자주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복 기도가 발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가끔씩 1년에 몇 번씩 십계명을 가지고 교동문을 합니다. 이거 하는 게 좋습니다. 뒤에 찬송가 뒤에 교동문 할수록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십계명도 자주 암송해야 되고 또 축도 기도 베네딕션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6장 24, 25, 66 그 석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문이 참 좋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이 얼굴을 둬사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정말 빛을 비춰 주시기를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둬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거 할 때에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할 때 두 번씩 나옵니다. 한 절에.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이제 넣어서
우리 여러분들 큰아들이 오늘 생일이다 그러면 그 너를 대신에 큰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각절마다 두 번씩 나와요. 너를 이렇게 참 축복기도 해주면 그렇게 좋아들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이 평화의 기도, 이 자녀들에게 은혜의 그런 축복 기도, 이것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가 참여하는 예배 제도는 그 후에도 민주적으로 발달되어 갔습니다. 2000년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그래서 영적 의미를 창출하려고 한 회당 예배의 기도는 자신의 영적 표현과 자연스러운 기도 전통을 발전케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메노라와 언약궤의 전통입니다. 메노라는 뭐예요? 촛대를 얘기합니다. 이 촛대도 아무나 있는 곳이 아니라 메노라, 즉 하나님의 회당,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본래 회막, 장막에 메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장막, 그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회막, 이런 장막은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데 헬라말로 보니까 에고 에이미, 여기는 I am입니다. 나는 누구다 할 때 해 호도스, 내가 그 길이요, 해 알레테야, 그 진리요, 카이 해 조에,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니 성막 구조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는 이것은 회막의 문과 회막의 앞에 있는 하나님 번제단과 물두멍, 요게 하나님의 길에 해당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서 성막 안에는 있지만 성전 밖에 있는 뜰에 있는 예배죠. 그리고 내가 진리다 말씀하실 때는 우리 주님이 성소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 성소는 생츄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흔히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츄어리입니다. 이 안에는 성막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떡상이 있었고 메노라, 지금 이게 촛대 아닙니까? 메노라가 있었고 거기 가운데에 향단이 있었어요. 이 떡상에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생명의 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빛의 문관이 내가 생명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오면은 절대로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겠다는 맨노라의 빛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향단은 기도의 향단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게 연기, 이 소재의 연기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듯이 우리 기도와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단 기도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맨노라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 예배에 보면은 매일 안쪽에 옛날의 지성소에 해당해서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가 이제 회당이 설립될 때는 성전이 아니었고 여기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거기에 이제 금태로 둘린 것으로 길이가 2.5규빗이에요. 2.5규빗은 제 중지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1규빗, 2규빗, 2규빗 반이 여기입니다. 중지에서 여기까지가 오는 게 2규빗 반이에요. 요게 길이가 그랬고 폭은 1규빗 반이었습니다. 1규빗 반은 세 뼘이에요. 하나, 둘, 세 뼘. 여기까지 오는 게 1규빗 반이 요게 넓이였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1규빗 반이었어요. 요게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 성전과 함께 언약궤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우리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없어지고 나서 제2성전이 세워질 때는 여기 지성소에 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해가지고 보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이 가베나움 회당에 이제 가셨을 때 또 우리 주님이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그 두루마리를 넣었던 옛날에 지성소에 있던 거기에 두루마리를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읽고 본문만 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인데 바로 이 언약궤를 만들어 그 속에 율법서와 예언의 서를 보관했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것을 같이 읽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의 메노라와 두 어린 양 사이에 이게 꽃을 주었고 포도잎 혹은 포도송이를 놓아서 옛날에 그 언약궤의 위치를 정해두고 거기에 또 두루마리 성경책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습관이 생겨서 회당 예배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회당 예배가 시작된 지 2500년 됐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2500년 동안 이것이 내려오는데 평신도들이 안식일마다 늘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요 안식일이 시작이 언젠가 하면은 금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질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해가 떨어지면 이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가정에서 안식일 식탁을 차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리고는 토요일 아침에는 걸어서 회당에 갑니다. 차를 안 타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1마일 정도, 1마일이 한 1.6km 되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안식일마다 가서 그 토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는 유대인들의 이 회당 예배를 꼭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 가운데 세 종류가 있어요. 아주 컨저버티브,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오소독스 주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드리는 회당 예배도 제가 갑니다. 그분들은 항상 까만 옷을 입고 까만 이게 모자를 쓰고 수염은 기르고 이렇게 해서 주로 그분들이 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쓱 나타나면 웬 이방인이 왔나 하고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그게 그들의 오소독스 주의 주시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그보다도 조금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컨저버티브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조금 중간 단계로 이제 예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제일 자유롭게 보는 예배가 리폼드 주라고 이 사람들은 뭐 옷만 벗으면 유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자유로운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저는 랍비들이 하고 많이 저는 사귀니까 그 어소독스 주이시의 랍비도 저는 사귀었고 또 컨저버티브 그기도 사귀고 또 이제 리폼드 주의도 사귀고 우리 한국의 장로교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고신 측이나 합동 측이 이제 굉장히 오소독스 주고 그리고 컨저버티브는 이 통합 측 그런 장로교인이고 그리고 이 한신계통의 기독교 장로교 그게 이제 리폼드 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골고루 다 참석해 봤어요. 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저는 순회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를 참여합니다. 가면서 참 좋은 게 아까도 시편과 같은 그런 챈트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또 성경 봉독을 하는데 13살부터 성경 봉독이 가능하거든요. 그 어린이 아이들부터 이렇게 다 어른들까지 그들이 자유롭게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식을 또 갖추고 특별히 그 이제 우리 성경적인 절기가 있을 때는 더 여러 가지 순서가 많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참여하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 그런 이제 저녁 식사에도 초대를 종종 받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는 회당 예배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준비해서 주일은 또 주일대로. 그래서 저는 꼭 미국 있으면 토요일은 저 회당 예배 같이 드렸고 그리고 주일은 우리 기독교회 예배를 드렸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좌우지간 이 회당 예배를 여러분들도 한번 참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가 모이는 전통이 이 회당 예배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회당 예배가 계속 지속이 됐고요.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회당 예배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 고린도에서 바울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했다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 교육을 이제 교육했습니다. 성경을 낭독합니다. 설교까지 합니다. 설교가 희생 제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전통을 이어받은 회당 예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 계속 통일성과 율법의 영원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권을 표현했습니다. 이 중에 쉐마 기도, 18개 그 기도문, 또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4, 25, 26절 그리고 회중기도 이것은 후에 신약시대에도 계속 이렇게 사용됐고 우리 기독교 예배가 이로부터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님의 복음 중심한 예배로 계속 이제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적어도 AD 135년까지는 이 기독교인들이 두 번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또 안식 예배를 드렸고 또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를 다 함께 드리다가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언이 이제 더 이상 이 토요 안식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토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기독교에서는 주일 예배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회당 예배를 우리들이 읽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주일학교 운동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우리 공교장님 인도하에